할렐루야.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이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네. 사랑하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람 간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여서 돈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느 분은 높은 명예에 목을 매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만 정신이 팔리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 중독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 중에는 자신의 연인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장점은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후회가 남기 마련인데 이런 분들 대부분 결국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중에도 그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후회를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신경을 쓸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셨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라헬만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표본인 야곱은 라헬을 위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똥오줌 쌀 때 부모님은 어때요? 헌신해서 그걸 다 갈아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배신을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헌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품삯을 전하는데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응?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곱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품삯을 달라고 할 건데.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야곱 되게 똑똑하다. 물론 아들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현대 생각으로 하면 똑똑한 거예요. 야곱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라반도 부자였습니다. 그죠? 양도 키우고 막 이런 부자였어요. 목축업을 했으니까. 지금 생각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야곱이 진짜 천재다. 왜요? 아니, 라반의 딸 둘을 다 섭렵했으니까 지분이 어때요? 소송을 걸어도. 나중에 라반이 죽었어요. 소송을 걸으면 어떻게 해요? 유류분이 있죠. 유류분을 타더라도 어때요? 딸 부모 거 다 1대1대1이니까 대단한데?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은 어때요? 저희 장로님 시대만 해도 그럴걸요? 무조건 큰아들한테. 왜? 제사밥은 큰아들이 챙겨주니까 모든 재산을.
옛날에 진짜 어디요? 종갓집 보니까요, 재산이 큰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사가요, 뭐, 한 2주에 한 번씩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제사할 때요, 돈 많이 차려요? 번 한 번 차려도요, 마트에 있는 거 싹쓸이 해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그 무슨 뼈대 있는 집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뼈대 있어봤자지. 그거 누가 알아? 응? 예전에 그 공원사님 친구분 중에 그 천안 묘지 하시는 분 있어요. 천안 공원 묘지 거기 사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퀴즈를 냈대요. 제일 좋은 묘지가 어딜까? 묘지 터가 어딜까? 그러면 옛날 분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양지 바르고 햇빛이 잘 들고 곰팡이가 안 끼고 물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그분이 딱 그랬대요. 명동 1번지. 땅값 제일 비싼데. 거기다 탄소 쓰면은 최고 좋대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니까 누구요? 세종대왕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광화문에만 가도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 서 있으니까. 근데 명동 1번지에 진짜 산소 있어봐요. 비석에 크게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했다 해봐요. 물론 자손들은 다 팔았겠지.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런데 거기에 산소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서울시에서 아마 애걸복걸 할걸요? 제발 이거 팔아서 저희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팔아서 얼마 드리면 될까요? 막 이럴걸요? 왜냐면 그건 사유지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럴 건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만약 그렇게 하면은 다 팔고 없었겠대? 네? 매덕 준다 그러면 좋다고 하고 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때만 해도 대단했겠다. 지금 시대로 왔었으면. 야곱이 제일 똑똑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우리 장로님 시대만 해도, 그때는 무조건 큰아들에게 다 줄 수 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시대만 해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가게에 건실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어? 딸만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한 2년이고 3년이고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일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위 삼어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죠? 사위를 삼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일이 허다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라반 역시 야곱을 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뭐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19절에 보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지만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니 라반은 허락하고 그 7년의 품삯을 주려고 해봐요. 여러분 7년 품삯이면 어때요? 아 못해도 양 한 마리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재산이 생기니까 어때요? 아이 양도 잘 키웠단 말이야. 라반의 재산이 물론 야곱만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양을 두세 마리 주세요. 1년에 한 마리씩 주세요. 새끼를 7마리 데리고 나가면 어때요? 아 얘도 이렇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아우 다행이다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네? 그러다 보면 야곱이랑 나아발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나아발이 어디에요? 자기가 우물 먹이는데 풀 먹이는데 이런데 안 싸워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은 허락하고 그 기간을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제하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나만 보실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만 보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하시죠. 그죠? 믿으시죠? 나 하나 살리시려고. 아멘이시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나 하나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해주셨으니까. 아, 진짜 나 하나예요? 여러분 저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여기서 설교할 때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저는 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잘 얘기하는 거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 고마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도 다 같이 덤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대전 침례교회 안 오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잘 좋은 말을 하나 나쁜 말을 하나 이단적인 말을 하나 안 하나. 그런데도 옛날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항상 이게 고개가 넘어갈 정도로 주무셔 주셨어요. 설교만 시작하면.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 읽을 때까지 잘 읽으셔요? 그러다가 이제 할렐루야 하고 말씀 전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 기독교 유머를 안 읽었으면 큰 시험 당할 뻔했어요, 목사가. 어? 어떤 권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하도 주무시길래 그것도 맨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보셨대요. 목양실 불러놓고 권사님 저 좀 보시죠 하고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권사님 주무시더라도 왜 맨날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고 똑같아요 상황이. 맨 앞에서 주무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제가요 목사님 어떻게 자나요? 그래서 주무실 때 꼭 고개를 앞으로 끄덕끄덕 한다고. 목사님 말이 다 맞다는데 뭐 걱정이에요 목사님? 어? 난 스스로 아멘을 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적극 지지하는데 그냥 자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이랬대요. 어? 그 얘기를 안 봤으면 제가요 시험 될 뻔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한테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근데 주무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이러고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설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 그 돌아가신 소공예 권사님 맨날 이러셨잖아요. 이러다가 한 번씩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잘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헌신해요. 부모가 헌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하시듯이 사랑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물론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돈을 벌고 헌신하는 이유 뭐예요? 그 병원에다 마음은 그 자녀들 마음이 좋겠냐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또 배우자가 있잖아. 성씨가 틀린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예언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만나는 분들한테 이제 예언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 이 많은 아파트 져가지고 어떡할래나 몰라 분양도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다 아파트로 될 거예요. 이제. 이건 예언이요. 그냥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엘리베이터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그쪽 하는 분 혹시나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도 병원형 엘리베이터를 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요즘에 많이 커지긴 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들이. 근데 이거를 침대를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병원형 침대형 엘리베이터 하면 요양병원들이 요양원 하시는 분들이랑 요양병원 하시는 분들이 걱정 안 하고 그 아파트 사버리시면 되잖아. 그럼 미분양이니 뭐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제 자녀들이 병원 찾다가 힘들래나?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표본인 야곱은 헌신한 거. 하나님이 헌신하듯이. 그것처럼 우리가 해산을 하는 것처럼 자녀를 낳을 때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전도자가 있다면 아니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있다면 아니 육적인 자녀에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표본인 야곱은 라헬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 내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생기가 넘쳐요. 생각하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아, 내일 결혼하겠다. 결혼할 사람이요. 결혼할 신부가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피부 마사지 샵도 안 다니고 다이어트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요. 그 결혼 왜 그거 나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뜯어 말려야 돼. 결혼식 앞두고 사람 빼고 피부 관리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식 하나 마나인 사람이지. 그죠? 그때는 최고 예뻐야 될 때 아니요? 그죠? 예. 삶의 소망이 그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든 일을 하다가도 힘이 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저녁만 되면 야곱의 입장에 라헬 만나서 이제 허락받았으니까 라헬이랑 데이트도 하고 룰루랄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7년이 수일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일처럼. 며칠같이 여겼다라. 20절에 보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라반의 가정에 일을 7년간 합니다. 사람에게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에 목숨 걸지요. 네? 놀라운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AI가 발달했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이러한 목표의식, 소망에 대한 마음, 사랑의 힘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AI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기적이고 진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고 그 무엇도 다가설 수 없는 진실인 것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표본인 야곱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성경이 저는요 이거 말씀 준비하기도 전에 옛날에 창세기 보면요 성경 잘못 써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편찬을 할 때 꼭 누굴 넣어야 돼요? 명성 목사를 넣어야 돼. 이건 진짜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랬지 언제 교회 나가라 그랬냐? 교회 나가라 그랬어. 교회 안 나가면 요단강 못 건너가. 사다리 그거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못 건너가. 점프하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는 거를 왜 이렇게 썼냐고 뭘 정중하게 써. 직선적으로 쓰지. 못생기고 뚱뚱하다. 네?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야곱이 시력이 약했었나 봐요. 레아인 걸 왜 구별을 못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이걸 가린다 해도 어느 정도 보일 건데. 그리고 여자들은 어때요? 자매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어때요? 대부분 자매들도 그런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보면 자매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서 향수조차도 틀리게 쓰거든요. 이 중동 시대에는 사실 향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중동 자체가. 왜냐면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땀 냄새나 뭐 이런 암 냄새나 이런 걸 줄이려고 향을 옛날부터 많이 쓰던 나라예요. 근데 그 향을 구별을 못했을까? 코가 그렇게 안 좋은가? 아니 불을 끄면 깜깜한데 잔치를 하려고 물론 저녁에 촛불 전등이 없었으니까 잘 안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 망사를 썼어도 그걸 구별을 못할까? 저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 궁금하니까 이걸 봤을 거 아니오. 그것도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요. 잔치에 얼마나 끌려다녔으면 제주도 결혼식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끌려다니게 바쁘대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대요. 제가 친한 그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하더래요. 6일 동안 결혼하고 마지막 날 결혼식장 가서 결혼을 했는데 끌려다니면서 여기는 누구요, 여긴 누구요, 여긴 누구요, 동네가 다 집성촌이다 보니까 여긴 누구요, 여긴 누구요, 여긴 누구요 막 이러면서 끌려다니면서 술을 먹여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6일 내내. 그래서
뭐 첫날 밤은 치렀어 그랬더니 결혼식 해가지고 이쪽 넘어와가지고 서울 쪽 와가지고 치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이게 그래가지고 라반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딸 갖고 장사를 하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이요 이거는. 딸 갖고 장사를 했으니까. 자기가 봐도 걱정이 되겠지. 레아 얘는 시집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싸 잘됐다. 야 야곱이 그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분명히 계산된 거야. 똑똑한 사람이긴 해. 근데 나쁜 놈이요. 아 딸을 팔아먹는 놈이 어딨어요. 레아를 이렇게 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야 둘째 그러면 더 가져가고 7년 더 봉사해. 이게 계획에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라반이. 나쁜 놈이요. 나쁜 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라헬 주는 조건으로 7년 더 성대라 이래요. 그 14년 하고 6년 해가지고 20년을 노력 봉사하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속을 반드시 지켰어요. 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약속을 반드시 지켰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마귀도 이길 뿐이면,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면서 그래요. 그냥 말씀으로, 야, 누구누구 명단 작성해가지고 누구는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합법적으로, 네? 구원하시려고. 어느 누구도 아무 말 못하게 하시려고.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야곱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승리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죄가 없으심이 증명됐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